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불멍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불멍. 이 말은 멍하니 불을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캠핑하는 분들이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서 캠핑장에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장작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불멍을 하면 그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멍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모닥불을 바라보는 것을 불멍이라고 하고, 또 산에 가서 산을 바라보는 것을 산멍이라고 하고, 바다에 가서 물을 바라보는 것을 물멍이라고 한다고 하죠. 이 방송이나 언론에서 한창 웰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웰빙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힐링이라는 말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 웰빙은 아무래도 물질적인 부분과 좀 연관이 좀 깊지만, 이 힐링은 정신적인 부분을 중시 여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이나 명상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힐링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를 상처받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말이란 얼마나 아픈가요? 세상에 말보다 아픈 것이 있을까요? 너 시집 안 가니? 너 취업 언제 할래? 이 어른들의 말은 청춘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 사춘기 아이의 말은 부모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너는 매사에 왜 그 모양이냐? 이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말뿐입니까? 눈빛이란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눈빛보다 날카로운 것이 있을까요? 직장 상사가 쏘아보는 그 눈빛은 비수보다 아픈 것입니다. 아내의 생일을 깜빡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은 철판을 자르는 용접 불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생긴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심리학 용어 가운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 말은 심각한 정신적인 상처를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 장애를 뜻하는 말이에요. 전쟁의 참상을 겪은 군인이나 아니면 눈앞에서 교통사고로 살아가는 가족을 잃은 그 사람이 겪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 충격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런 말을 씁니다. PTSD. 가벼운 마음의 상처나 아니면 피곤해서 신경이 좀 예민해진 정도라면 캠핑이나 불멍이나 물멍 정도로도 힐링이 될 것이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이나 좋아하는 음악으로도 치유가 가능하겠지만, 심각한 상처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역사에는 유명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명의들이 있죠. 중국 역사에는 죽은 태자를 살려냈다는 편작이라는 의사가 유명하고, 또 화살을 맞은 관우를 살렸다는 화타라는 명의가 이름을 날렸습니다. 한국 사람에는 조선 최고의 명의이며 동시에 동의보감의 저자이신 허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의사들의 수고는 얼마나 대단한가요?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한 장을 보았는데 사진 속에 이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 표지판이었는데 표지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2022년 6월 30일 운영 종료. 서울역에 있는 코로나 검사소가 그동안 운영이 되다가 지난 6월 30일에 종료했다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지난 3년간 그 검사소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보호복을 입고 땀과 또 눈물로 범벅이 되었어 그 의료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고 그분들이 이제 발 쭉 뻗고 편하게 잠드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료진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시민이요 크리스찬으로서 현대의학이 더욱 발전하기를 원하고, 또 의학계의 계속된 연구를 통해 이 코로나를 완전히 이겨내기를 원하고, 암 또한 정복되기를 저는 원해요. 질병과 싸워온 인류의 역사, 그 숭고한 싸움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고 인류의 치명적인 질병들이 극복이 되고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아무 공해도 없고 아무 오염도 없는 깊은 자연 속 천혜의 휴양림으로 휴가를 떠나도 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침투할 수 없는 청정 무균실에서 평생을 산다고 해도 죄의 영향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아무리 긍정의 마인드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아무리 즐거운 취미로 힐링을 해도 그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죄로 병들어 있다면 그 인생은 근원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야말로 저주요 불행이 아닙니까? 오늘 주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강단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치유하시는가? 누가 우리를 치유하시는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육체를 지으셨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분,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호와 라파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이름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비밀한 성품과 인격을 한 주씩 하나씩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한 일인 줄로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말씀을 나누는 모든 시간들이 마치 연애 시절에 상대방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우리 마음이 기뻤던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쌓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하는 신나고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출애굽의 대역사, 그 큰 기적, 홍해가 갈라졌던 그 기적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12년 된 혈루증이 나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난 기적을 맛본 아버지의 이야기, 또 무덤에서 걸어 나온 오라비를 보았던 자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이 비밀스러운 기적은 그들에게 평생의 간증이요 신앙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 오늘의 기적은 개인적인 경험의 기적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체험한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체험한 기적입니다. 민족 전체가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그 마른 땅을 함께 건넜으니 적게 잡아도 60만 명이요 많게 잡으면 최대 200만 명이 동시에 경험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스케일 큰 기적, 홍해가 갈라진 기적, 그 순간입니다. 이 홍해의 기적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참으로 유사합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었고, 홍해를 건넌 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비참한 세월이 끝나고 이제 자유를 얻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완전히 새 삶이 시작된 것이고 인생 대역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요? 죄악의 도성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넜고 이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큰 기쁨과 축제의 새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의 행진이 딱 사흘 만에 끝나요. 3일 만에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내 인생 모든 고민은 다 끝나고 모든 고생 다 끝나고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건만 광야 40년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밤이 얼마나 날이 더운지. 7월이 되니까 더위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이 덥지만 그래봐야 대한민국 겨울 7월, 8월
길어봐야 두세 달이면 끝나는 것이고 아무리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9월에 추석이 오면 더위는 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세월은 장장 40년이었어요. 40년 세월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목마른 인생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금은보화도 아니고 명품 가방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닙니다. 내 목을 축일 물 한 잔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드디어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보시죠.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으니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물을 만난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물을 토해내며 외칩니다. 이것은 쓴 물이다. 먹을 수 없는 물이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무슨 맛인가요? 이 질문을 신혼부부에게 던진다면 고소한 맛이라고 말할 것이고 꿀맛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 그저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쓴맛이고 때로는 매운맛이에요.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은 산의 지느러미를 먹어도 쓰게 느껴지고 달콤한 과일을 먹어도 쓰게 느껴지고 맑은 물도 쓰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목마른 인생들이고, 또 하나는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이 쓴 물이어서 그 마라의 쓴 물을 마시면서 쓴 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물을 먹으면 몸이 상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먹어야만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먹고 몸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채 더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라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상처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다. 누구나 상처가 있다. 홍해의 대기적과 구원의 큰 역사 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큰 상처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검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중에 상처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고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사연이 있고 누구나 아픔이 있고 누구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상처가 있고 신실한 성도도 상처가 있고 충성스러운 일꾼도 상처가 있고 헌신된 직분자들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한 분씩 강단에 올라와서 인생 살면서 받은 상처에 대해 한 분씩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모두가 다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맥주절 지나고 추수감사절 지나고 성탄절에나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모두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아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상처가 있지만 모두가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쓴 물을 마시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우성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모세는 지도자였기에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치 배고파 밥 달라고 우는 자녀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가난한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이곳은 광야고 광야는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 순간 지도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는 차아크라는 말입니다. 차크. 이 말은 영어로 cried out, 울부짖다, 소리를 지르다. 여러분, 차아크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때 외치는 외마디 비명이 차아크입니다. 누군가 나를 세게 때렸을 때 악! 소리를 지른 것 같은 그 말이 차아크예요. 모세는 여호와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을 때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단물은 상처받는 그 백성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인 것입니다.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두가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치유를 경험한다. 우리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상처를 이겨내고 누군가는 상처를 그냥 가지고 살아요. 상처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를 그냥 두면 폐렴이 되고 몸에 생긴 작은 종양을 그냥 두면 암이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더 깊은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가시가 되고 쓴뿌리가 됩니다.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교회 안에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 몇 개 내드리겠습니다. 자, 반대말 퀴즈입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죽은 토끼, 집토끼, 네, 바다토끼 다 가능합니다. 자, 미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당기소입니다. 미소, 당기소. 네. 이해 못하신 분들 예배 끝나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인천 엄마다입니다. 네, 이해 못하신 분들은 끝나고 누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1964년 3월 13일에 미국 뉴욕에서 27세 된 여성 캐서린 제노비스가 퇴근길에 늦은 밤에 강도의 습격을 받습니다. 강도가 칼에 찌르기 시작하자 주변 아파트에 불이 켜졌습니다. 35분 동안 강도가 여인을 칼로 수십 번을 찔렀고 이 여인은 자신의 집 앞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뉴욕타임즈 일면에 보도가 되었을 때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38명인데 아무도 도와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 따라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제노비스 신드롬, 번역하면 방관자 효과. 이 이론에 따르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확률이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겠지, 누군가 기도해 주겠지, 누군가 신방하겠지, 누군가 전화하겠지.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은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예요. 재정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만사형통하고 그 교회 성도들 다 잘되고 다 무병장수하고 365일 좋은 일만 있는 교회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픈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혼자 아픈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힘든 일 때문에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우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하반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여, 우리 교회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에게 무관심한 교회가 아니라 함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부교회는 목양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작년 말에 위임식을 하고 올해 담임목회를 시작하면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리더스 컨퍼런스를 하면서 나눴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5대 비전. 여러분, 비전이란 보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는 5대 비전. 우리에게 5대 비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양육하며 성장하는 교회. 북부라는 말에서 NORTH를 따서 5대 비전을 정했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네 번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비전, Healing our nation. 이 민족 치유하는 교회. 상처받은 이 민족, 전쟁의 상처, 분난의 상처, 가난의 상처, 분열의 상처, 상처투성이의 이 민족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 북부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제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3대 사명. 사명이란 공동체가 주님께 받은 것이고 목숨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3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예수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믿는 자를 가르치는 교회. 믿는 자를 훈련하여 예수님 제자 만드는 교회. 두 번째,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전하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세 번째, 믿다가 낙심한 자들, 시험 든 사람들, 예배 중단된 사람들,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가 성인이 되어 교회 떠난 사람들 치유하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그 영혼 치유하는 일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부교회는 치유의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치유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을 영혼의 의사하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거기 성도들 가운데 병상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께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내 이름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수술을 앞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 공동체의 또 다른 지체들의 상처를 품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치유의 은총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를 베푸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를 베푸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말씀 가운데 애굽에서 내렸던 질병들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 이름은 여호와 라파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세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치유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치유는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풀지 못한 어려운 숙제를 내시고 그 숙제 못한 아이들을 벌 주시는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에게 작은 심부름 하나를 시키시고 그 심부름 한 것을 칭찬하시면서 상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말씀은 칼과 같아서 우리의 상처를 도려냅니다. 말씀은 방망이와 같아서 우리의 양심을 세차게 두드립니다. 말씀은 나팔과 같아서 우리의 잠든 심령을 흔들어 깨웁니다. 말씀은 약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에 침투한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말씀과 함께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칠 때 그 순간에 우리 심령에 치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말씀을 통하여 임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은혜, 말씀에 기록된 능력, 말씀에 기록된 기적은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상처로 인해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 상처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다가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치유가 우리의 영과 육을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녀 앤의 어머니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앤의 동생도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앤은 실명을 하게 돼요. 보이지 않게 돼요. 가족을 잃고 시력을 잃은 앤의 상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한 끝에 이 앤이라는 아이는 정신병동에 수용이 됩니다. 모든 이들이 앤의 치료를 포기했을 때 노 간호사인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을 해요. 로라는 앤에게 다가갔고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초콜릿을 사가지고 가서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반응이 없던 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2년 만에 심리적으로 정상 판단을 받게 되었고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하여 최우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성공하게 되어 앞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앤이 신문을 보다가 한 신문 기사를 읽게 돼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분을 가르칠 선생님을 구합니다. 앤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지 마세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갔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았고 마침내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는 헬렌 켈러이고 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생님으로 일컬어지는 앤 설리번입니다. 헬렌 켈러,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볼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나는 설리번 선생님, 앤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cars into stars.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된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 상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별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찢긴 예수님의 상처가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아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상처가 상처받은 또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는 치유의 동력이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같이 보시죠.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를 떠나 행진을 계속하던 이스라엘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엘림에는 물샘 오아시스만 12개가 있었고 푸른 야자나무 70그루가 있었으니 야자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으니 사막에서 만나는 꿈과 환상의 오아시스, 그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센터 1층 이름이 엘림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생명수 흘러넘치는 엘림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엘림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며 고통을 울부짖고 있지만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수원북에는 엘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강단에는 복음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고 진리의 샘이 솟구치게 하셔서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심령의 갈증이 해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이전에 나와 복음 듣고 구원받고 세례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영혼의 큰 기쁨을 누리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들은 엘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눈물 나는 인생들, 아파서 잠 못 드는 영혼들이 목장으로 함께 모여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7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는 이 여름날의 뜨거운 햇빛처럼 점점 더 사랑의 온기가 더해가는 우리 북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점점 더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